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어봤고 계속 지나요. 1년 내내 계속 지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움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실하게 우리 지식으로 쌓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기록된 약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크고 위대한 아주 크고 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들림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성분을 가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전학적으로 말하면 DNA가 똑같게 됐다 이 뜻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자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우리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이제 동참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죠. 성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림받는 거, 공중제념에서 들림받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이제 동참해서 이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들림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야고보서 그 1장 22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돈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심겨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심겨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틈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보지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상고하라는 것은 샅샅이 빛을 비춰갖고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샅샅이 그냥 빛을 비춰서 뒤져서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40절부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느니 너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 환난 기간에 그를 영접해서 그를 이제 구세주로 맞아들일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큰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은 가짜 메시아를 영접할 거예요 앞으로. 가짜 메시아를. 그렇게 되면은 이들은 참 소망이 없죠. 큰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28장 15절을 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었는데 내가 1:1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진짜 영접하지 아니고 가짜로 영접했다. 교인 생활만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지옥과 더불어 합의한 그 일이나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거나 무엇나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18절 보시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 언약에 무효하다며 지옥과 한 너희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큰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일부만 살아남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도저히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약속들을 믿는다면은 자, 우리는 거듭나서 있고 또 우리가 심겨진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이제 오념으로 받는다면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신다면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본성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을 가진 확실한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인간의 말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한 신적 본능인데 인간을 태어나서 신적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신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신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그 몸을 동시에 입으신 분이라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받아서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에 바로 그게 동참했다는 그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것도요,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성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신적 존재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놀라운 약속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입은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에요. 주님을 가장 영접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의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이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질긴 고기, 갈비에 해당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극히 크고 위대한 이 약속들을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었을 것이냐 이거예요.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때 타락을 피해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길이 없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귀한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언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됐다 이것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약속들을 우리는 부여받고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으면은 확실하게 약속업에서 이제는 뭐냐, 그것이 현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약속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변화하는 그 순간이 언제나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아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라 이것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약속업이에요, 약속업. 자, 이번 올해도 주님께서 안 오셨어요. 우리는 또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짜증스럽게 왜 올해도 안 오셨는가? 어떻게 또 1년을 기다리나? 그러면서 투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민한트라고 재림의 임박성.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어느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60년대에 그 메시지를 전했다면은 지금 거의 200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살다가 간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요, 살다가 죽었어요, 그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다 죽었어요.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현재 상태예요. 살아있는 현재 상태.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요. 이제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이고 간음과 음행과 더불어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에 지상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유업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22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권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앉느니라 이것이. 이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거예요. 말로만 성령 안에서 산다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저 섬김이 없다면 그것이 헛일이라 이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섬김이 없다면 그건 헛일이라 이거예요. 26절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거예요. 말 많은 교회들은요, 마귀가 아주 신나게 역사하는 교회들이에요. 말 많은 교회들. 그리고 쌀랑하고 섬김이 없는 교회들. 누가 해주겠지 이런 교회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정도가 됐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식사 시간이에요. 그냥 먹을 때는 신나게 먹는데 설거지 할 때는 뒷짐 짓고 몇 명만 해요. 항상 하는 사람만 해요. 항상 하는 사람만. 그러나 성장한 교회들은 교대로 자발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쉬세요. 이번 주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교회들은 설거지를 잘뚝 싸놓기만 했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젊은이들은 안 해. 나이 든 분들만 그냥 한 두세 명 붙어갖고 하는 사람만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 말공장이에요, 교회가. 말하기는 참 좋아요. 아, 누가 어떻게 해서 어쩌고 됐대. 내가 그 꼴 될 줄 알았어. 이런 거 핀잔만 했지, 그 사람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그거를 교회 안에서 끝나면 그나마도 참겠는데 밖에 나가서 또 떠들어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이 퍼지는 거죠. 아주 마지막대 현상이 이것이.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교회들이 정말로 성숙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내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면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은 여전히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삶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주해 가지고서. 그럼 내가 살아서 날뛰면은 성령님이 질식하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자세도 분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재산은 당연히 내가 침해받았다면 그걸 주장을 해야죠.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은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냐 그랬어요. 예수의 표들을 지녔다고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혈기가 살아서 날뛰면 그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선용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만 따라가면은 아주 틀림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겸손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상 죄인들이 위해서 성경대로 죽고 장사됐다가 내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정의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잘난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것이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24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 지혜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해지는 거예요. 학력에 관계없이 현명해진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는 그래도 계산을 좀 할 줄 아니까 뭐가 좀 배웠겠죠. 그리라도 나머지는 어부들이에요. 그냥 별로 없어요. 배운 게. 26절에서 27절을 보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배우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옷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서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시면은 그거는 쉽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이제 서로 내가 너 내 낚시로다 나 얽어버릴 거야. 비웃어요. 뭐 이 건방지기 어딘 낚시질을 한다고 그래 나한테 이러면서 혼쭐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분을 소개해가지고서 그분을 영접해갖고 그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낚아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그분의 전사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뒤를 또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뒤를. 여러분들이 학력 관계없어요. 학력 관계없어요. 고등학교 나오면 충분해요. 박사학위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말씀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은 구원 상담하는 거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내 핑계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체면 때문에 안 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왜 주셨는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실행에 꼭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